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34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쌓아 사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을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수리하여 하여 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여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리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에 야앗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리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의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캄과 미가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알려져 있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34장과 3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다.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성경 안에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개혁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 이렇게 성경에도 책을 그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시야 왕이 됐던 시대의 전반부 8살의 왕이 됐으니 아직 스스로가 이 모든 정사를 모든 일들을 다 다룰 수 없을 동안에는 이제 지켜만 보고 여전한 불신앙과 타락의 우상 숭배의 세상을 살았지만 요시야 왕이 정작 왕 노릇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세 가지 개혁을 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아니 개혁이라기보다는 회복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문을 회복이라는 단어로다가 이렇게 이제 비추어서 회복이라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회복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다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회복했습니다. 우상을 버렸다. 앞서서 므낫세 왕도 우상을 이제 다 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므낫세 왕은 그냥 버리기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후대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집어다가 또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아예 가루로 빻았습니다. 찍었습니다.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에다 뿌려버렸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우상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아니 우상을 다 이제 버림으로 하나님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 이제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회복, 그것이 요시야 왕의 첫 번째 개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가? 하나님을 혹시 심부름꾼의 자리에 두고 있진 않은가? 또 하나님을 아예 외면하고 나와 상관없는 제3자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이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해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꼭 마련해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쯤 위치해 계시는가? 어디에 자리 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 같은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이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회복하는 것, 이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올바름을 구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지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 자리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수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실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다, 성전을 수리한다. 그래서 이왕에 이제 성전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거두어 두었던 것을 이제 그 돈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이것이 점점 일꾼에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그게 돈이 주어짐으로써 저들이 아주 성실하게 성전을 수리하였다, 정결케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정결케 한다는 말의 뜻이 성전을 회복하였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셨던, 내가 거기 거하리라 하셨던 그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당 앞에 그렇게 써 있죠. 앉는 좌석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표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예배자인가? 나의 예배는 회복되었는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가? 이 예배만 잘 드리면 성공한 겁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정말 참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영성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경건생활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우습게 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정말 마귀 사탄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고백하며 그렇게 참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며 성전을 정결케 하며 예배를 회복해가는 이 과정에 그 일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맡겨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쭉 사람 일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 무라리 자손들은 바로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도우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고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해 갔던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참 예배자로 서는 회복의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정말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참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한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 율법책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렇게들 말하는데 신명기서였을 것이다라고들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를 발견하고 그 신명기를 이제 hil기야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그거를 가져가서 왕에게 주고 왕 앞에 읽어드렸는데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말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회복이 본문에 보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회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 회복되었다. 말씀 순종이 회복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 신명기를 읽어보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살아야지만 되어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았던 그런 삶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컸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청종해야지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중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빚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어느 한 날만 성경 읽고 끝,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며 말씀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TV를 시청하는 시간에 절반만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성경 박사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자리에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셨으니 망령된 행실을 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는 소망이 든든하게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던 죄가 다 눈보다 휘어졌음을,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새로워졌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